자, 목요일 교과는 그 제목이 갈등 해결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해결하라고 갈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풀라는 것이죠. 꼬여버린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유는 그것을 풀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빨리 해결하고 꼬여버린 관계는 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버려두고 방치되면 더 굳어지고 심해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갈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남의 일이라고 그냥 말리지 않고 가만히 구경하는 것은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못한 일이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둔다니요. 빨리 말려야죠. 갈등이 생기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결코 그것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걸 잘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 교과의 저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정리를 하여 알려줍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은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의사소통의 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일이 잘못되거나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폭발을 할 때까지 지켜보는 것 대신에, 그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하라는 거죠. 천천히 가더라도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더라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그렇죠. 판단을 최대한 늦추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거나 판단하거나 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종종 내 생각을 너무나 쉽게 말하고 아주 그것이 마치 솔직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툭툭 내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툭툭 내뱉고 판단할 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은 말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성급하게 믿었고 동쪽 지파들이 이미 배교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속에서 벌어집니다. 자, 세 번째, 실제 문제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든 결론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우선 이야기를 해봐라. 결론 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딱 판단을 끝낸 상태에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을 부드러운 유순한 대답으로
잘 얘기를 하고 타일러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준비를 하라. 희생을 요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에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 싸울 때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서로 이기려고만 한다면 절대로 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기게 해주려면 누군가는 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끝납니다. 전쟁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 이겨야 되고 누군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싸우는 그 싸움은 인간 관계 속에서의 싸움인데 왜 갈등이 심해지고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서로 이기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안 져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따릅니다. 둘 다 1등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2등을 해줘야 되고 꼴찌를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드러나야 되고 누군가는 묻혀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얻어야 되고 누군가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가 유지되는 원리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합당하고 혹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때 비난에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평화가 이어질 수 없다. 이해받으려 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마지막입니다. 평화가 회복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대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대답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고요. 그 다음 뭐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서로 훈훈하게 끝나라는 거죠. 연합은 결코 진리를 희석하거나 성경적 원칙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가치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끝까지 화해해야 되고 끝까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마지막 갈등 해결의 단계입니다. 화해를 하고 끝까지 연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서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연합을 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서로 서먹서먹하게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갈등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등 해결의 최종적인 증거는 뭐냐면 완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애쓰고 자주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은 갈등을 하게 되면 갈등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어색하죠. 서먹서먹하죠. 그래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서먹서먹하고 하니까 멋쩍고 하니까 잘 안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를 욕했던 사람, 나와 원수지간이 된 사람, 나와 더 이상 평생 말을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을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선뜻 내가 말을 걸어주고 인사를 먼저 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서로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뜨겁게 더 친밀하게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게 갈등만 풀고 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갈등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갈등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더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갈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면 서로 화해를 했다면 이제 서로 더 잘 노력해서 더 이전보다 가까이 그 사람을 대하고 더 많이 들어주고 더 자주 져주고 그렇게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교훈의 말씀을 볼까요? 연합은 진리를 희석하고 원칙을 포기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징계는 마지막 수단이며 먼저 화해와 말씀에 근거한 목회적 노력이 우선이다. 가능하면 징계는 맨 마지막에 하라는 것입니다. 판단, 심판, 이것은 최후의 마지막 그때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속 이야기를 터놓으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요단 서편이 아닌 요단 동편 사람의 신앙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면 바로 우리의 그러한 관계 회복의 아름다운 멋진 모습, 갈등 해결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천국의 분위기 아닐까요? 지난날의 모든 과오와 실수와 범죄 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 나의 원수 같은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갈등이 생겨도 금방 해결되는 장소,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곳, 이 지상에 진정한 천국을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 해결의 장면을 목도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주고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절대로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품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질이 죄된 기질이라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품성과 성격이 온순하지 못하고 그저 거칠고 이기적이고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그러한 안 좋은 기질들, 죄된 성향들을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품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품성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특별히 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내 죄된 성향이 있거나 기질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나의 내면의 아픔과 문제와 상처를, 죄를 깨끗하게 지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나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안 좋은 죄된 성향과 가시돋친 여러 기질들을 제하여 주실 것을 꼭 간구하여서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